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사실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른 번역은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보다 더 자세하게 십계명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8항까지 본 것은 앞으로 십계명을 해설해 가면서 또 계속 나올 내용들입니다. 자, 5항부터 8항까지를 보죠. 5항.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 6항.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함께 모두 포함되어 있다. 7항.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항.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십계명의 서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율법을 학습하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대요리문답의 2부라는 이 제목 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 그것도 사실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용이 있는 거죠. 무엇을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알려주셨고, 이것은 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일부와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비참을 제시하고 어떻게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지를 알려주고, 3부가 뭡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3부가 바로 감사의 생활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2부도 하이델베르크 3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감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다루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그 항목, 그 이름, 명명 대한 신조가 없을 뿐이지 이미 죄와 비참과 거기에 대한 구원에 다 우리 믿을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하이델베르크는 3부, 웨스트민스터는 2부에서는 똑같이 십계명과 주기도를 다뤄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다고 하는 어떤 그 대적자들과 항변자들 때문에 그 이름은 감추었을지 몰라도 십계명과 주기도는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루는 거예요. 신자에게 십계명과 주기도는요, 기도죠. 우리에게 의무, 구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감사의 생활을 위해 취해야 할 어떤 툴인 것입니다. 도구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요리문답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몇 가지 첨언하자면, 십계명은 도덕법의 뭐예요? 요약이죠. 요약은 뭘 필요로 합니까? 설명을 필요로 해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무슨 기계적으로 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도 요약이에요. 사도들의 설교 다 기록된 거 아니거든요. 요약해서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의 간극은 바로 교회의 교사들이 채워야 돼요. 이 말은 뭐 성경을 더 부풀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교회에 선물로서 직분자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봉사자를 주셔서 이 말씀이 오류 없이 잘 풀이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 성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7,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성경은 좀 많이 바치고자 탈세를 했습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거짓은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좋은 목적을 이루면 좋겠지만 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놓고서 살인을 정당화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불의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속임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봅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죄 용서를 통해서 죄인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배배고인 인간의 심령이 거기에다가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충만하려면 죄도 또 충만해야 되겠네? 계속 죄 속에 있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받으시겠지.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은혜의 단맛을 보고 새 생명이 출생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옳지 않은 수단을 끌어들이는 것은 언제나 오고 오는 세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항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고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 의무이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럴 때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특수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취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욥기 36장 21절도 봅시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건 대단히 당연한 것이지만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벌려야 되겠습니다. 이 악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십계명을 준수한다는 명분 하에서 용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공장장이에요. 사장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근데 돈은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갈지언정 그 밑에 이제 간부들을 시켜서 수당을 준다고 사람들이 와서 일하라고 하라. 납품 기한을 맞춰야 된다. 나는 교회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뭐 신자 비신자 다 있겠죠. 와서 공장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정당하게 임금 주고 일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게 대단히 미묘한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면 실천의 문제니까 윤리의 문제와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도요. 세상 윤리 만만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시행하느냐. 윤리는 이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가치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마음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치우치지 않기를 일단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명분이란 이름으로
나쁜 수단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묘하게 악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기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AA 모임에서 낭독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취급하는 이 알코올은 교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도 교활해요. 대단히 교활해요. 거듭난 사람 마음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한인격 두본성이잖아요. 신자도 그래요. 싸운다고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에게 하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잖아요. 입양됐다 해도 특권층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기 엄마를 통해서 배웠을 거라고요. 넌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널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근데 저는 제 특권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간식이라든지 노동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좀 제가 할도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영도자로 택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다고 하면 이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훤한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십계명을 이해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자세예요.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준칙으로서 성경을 보는 해석의 잣대예요.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느니.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되게 쉬운 거예요. 명명백백한 악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 궁에 있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를 살려주신 간증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뒤로 하고 기꺼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공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좋은 건이 들어와가지고 이 납품만 성공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주일까지 일을 해야 돼요. 매력적인 제안이죠. 오늘부터 납품 기간까지 풀로 공장을 돌려야 기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 양심상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주일에 가지고 부장시켜가지고 공장을 돌린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해요. 그 안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직분자도 있단 말이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내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선택이라면 모를까 억지로 다 나오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주일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요. 또 이제 구직을 해야 되겠죠. 그거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겪는다 해도 그때 납품 기간 맞춰가지고 보너스를 받는 기쁨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겪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마땅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내가 양심상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다른 것으로 좀 얘기 좀 할게요. 주일 지키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세요. 그럼 주일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날 정말 귀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물론 현대사회의 아주 특징 때문에 제대로 못 지킬 건수가 명분을 내려면 하나둘도 아니죠. 제가 종종 3교대 하는 간호사, 또 국가의 기관 산업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자들 얘기하잖아요. 그건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죠. 그런 예외 속에 숨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 걸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이거 하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린 준비도 잘 안 해. 헌금할 것도 당일에 겨우겨우 준비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에 미리 주중에 딱 준비하는 거예요. 내 봉사 차례가 되면 기도문도 적고, 내가 성경 낭독이면 미리 좀 읽어오고, 내가 안 내면 미리 가서 준비하고, 토요일에 일찍 자고. 이거 무슨 율법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신자의 마땅한 감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봉사하는 그런 교회, 다 같이 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4장 8, 9절을 봅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하나가 더 주어져요. 내 양심을 지켜서 내가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잘 선택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저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이거 뭐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해요,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거라는 조금 염려가 있어도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 오늘 출타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육항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제 해설이 필요한 거죠.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 권하고 가르치고 또 그건 아닙니다. 금지도 해야 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마태복음 12장 7절을 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행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세요. 율법의 본뜻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율법의 본뜻은 어떤 행동 지침을 하나 둘 지켜서 오케이 미션 클리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합당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 그럼 예배는 철폐해. 하나님은 자비만 원하시니까 오늘부터 사회구제.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죠.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 했으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둘씩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특권, 주님을 따르는 이 특권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온라인 예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보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 영상도 다 뭐 온라인으로 비디오로 나누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이런 내용이죠.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지 내 이웃에게만, 옆에 사는 사람에게만, 가까운 사람에게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명백하게 안식일이 주일이 됐던 말도 없고, 또 오늘날처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기록도 신약에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는 합당한 추론을 성경에서 해석을 끌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였어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말이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힘써 모이고 힘써 배우고, 아무튼 신자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줄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그러리요. 유다서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준수의 삶은 이런 거예요.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 형제가 믿음이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요즘 예배에 참석도 좀 드나리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런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불손하게 말하고 휙 지나가는 것보다 주님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요, 마음속에 아프고 불편함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내 지인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겸손하여 싸우지 않는 거.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로, 오래 참음으로, 모든 지혜로 양육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나만 잘하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고, 겉으로만 아니라 속으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참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또 우리의 교만함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뭐 하나 하면은 막 거들먹거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소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어 맡기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온전히 지켜 행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